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드디어 이번 주 지난주입니까? 금요일 날에 양천구로 이사를 해서 양천 구민이 되었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하루 지났죠. 지나고 나서 이제 주변을 이제 밤에 조금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문득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제게 들었던 내용이 있어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전에 살던 데는 이제 내수동 교회의 평창동에 있는 사택에 살았는데요. 근데 평창동에 사택에 살았는데 제가 살았던 집 바로 위에 윗집이죠. 윗집이 신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모시고 섬기는 곳이 바로 우리 머리 위에 바로 집에 있었던 곳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기운이 굉장히 감돌았겠죠, 맞죠? 근데 제가 왜 감사했냐?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감사했냐? 근데 제가 이번에 이사한 늘사랑 교회 사택에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특별한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랫집에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계시고 옆집에는 장로님과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사실 모르다가 어저께 문득 길을 걷는데 야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 어떻게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자리를 인도하셨는지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언제 머리가 상쾌하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그 이유를 알았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밑에서 계시고 옆에 장로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야 영적으로 정말 복된 자리로 저를 불러주셨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원로 목사님이랑 또 사모님이 어저께도 먹을거리 또 막 가지고 올라와 주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영적인 유익이 이제 저를 통해서 온 교회로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고슴도치 딜레마를 이야기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추운 겨울밤, 아주 추운 겨울밤에 이 고슴도치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너무 추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함께 온기가 있으니까 서로 함께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야 되겠죠. 온기를 나누려고 서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서로에 있는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아파합니다. 그리고 너무 추운 날씨다 보니까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거리를 두는 순간에 지독한 외로움과 추위가 그들에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고슴도치 딜레마가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인간 관계가 마치 고슴도치 딜레마와 같다라고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 때로는 외롭고 힘이 들어서 위로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굉장히 마음도 좋고 또 마음도 외로움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 모르는 사이에 서로 찌르는 가시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가장 큰 상처는 저 멀리 있는 누군가로부터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부부와의 관계, 또한 이런 친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쩌면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이유가 가까이 다가가면 비로소 우리에게 가시가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또한 그 가시 때문에 서로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관계의 딜레마, 이 관계의 딜레마의 해답으로 무엇을 제시했냐면 그러면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라고 제시했습니다. 인간의 철학은요, 결국 찌르는 인간의 가시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냥 상처받지 않을 만큼 적당히 떨어져라라고밖에 대답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답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 다 양복을 입고 오늘 주일이라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와 앉아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죄성이라고 하는 날카로운 가시가 우리에게는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숨겨져 있다가 사랑하기 위해서 또 위로받기 위해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가시는 어김없이 튀어나와서 서로를 찌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가시 때문에 아플 때마다
정말로 상대방을 원망하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래. 너 때문에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아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가시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몸부림치다 보니 어느새 내 몸에도 남을 찌르는 가시가 돋아 있었던 것이죠. 그 가시가 때로는 내 영혼을 찌릅니다. 자기 자신을 찌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그 가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찌르기도 하고 가정을 찌르기도 하고 또 공동체를 찔러서 공동체가 아픔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찌를 수밖에 없는 이 남탓 또 이 가시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정체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이제 따먹었습니다. 범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담과 하와는 결국 뱀의 유혹에 또 뱀 뒤에 숨어 있는 어둠의 권세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서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따먹자마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인이 되자마자 인간이 죄를 가진 존재가 되자마자 그 안에서 드러났던 가장 치명적인 가장 먼저 드러났던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가장 먼저 드러나게 된 죄성이 있는데요. 그 죄성이 바로 남 탓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책임 전가라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 바로 남 탓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숨고 있었던 아담에게 다가오셔서 물으셨죠. 뭐라 물으셨습니까? 내가 이걸 먹었느냐?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가오셔서 네가 이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질문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전히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회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들려지지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내가 잘할 때는 방긋 웃으시다가 내가 조금이라도 실패하고 죄를 범하면 갑자기 무서운 하나님으로 변해서 나를 덮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이 질문은 아주 무서운 질문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질문을 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질문이지만 완전히 다르게 들린다는 것이죠. 내가 먹었느냐라고 하는 이 음성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이 과일을 먹었느냐라고 하는 치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어마어마한 벌을 주기 위해서 치조한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의 자리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그 은혜를 주기를 원했던 아버지의 따뜻한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질문이라는 것을 빌려서 아담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모두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통치 원리 안에서는 오직 회개하는 자에게만 이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탓하고 핑계하는 마음에는 결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줘봐야 그것이 은혜인 줄을 모르거든요. 사탄의 전략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 탓이라고 하는 이 남 탓을 하는 여기에 우리의 영혼을 가두어 둠으로써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완전히 단절시켜 버리는 역사로 창세 타락 이후로 지금까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여겨졌다면, 내가 이것을 따먹었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연약해서, 제가 유혹에 넘어가서 제가 이것을 따먹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죄를 범했기 때문에 소용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아담은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무서운 하나님으로, 심판만 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말씀해도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내가 인식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질문을 했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로 들려질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경 말씀도 전혀 다르게 들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은 우리와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이단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 대부분 다 이 성경 가지고 읽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단에 빠졌는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회개하는 경우도 간간히 있지만 더 빠져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들이 잘못 들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깨어지면 그 빈자리에는 오직 두려움만이 찾아올 뿐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때에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생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내 스스로를 보호해야 된다. 나는 혼자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래서 그는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아담은 사랑했던 아내를 향해서 날카로운 방어의 가시를 세우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아담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만 내 잘못을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자의 탓을 할 뿐 아니라 여자를 주신 하나님께 탓하며 난 잘못 없다라고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칩니다. 여자 역시 뱀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해서 남 탓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를 찌르는 남 탓의 가시의 실체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책임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너 때문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시작된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가장 먼저 드러나는 본성이었던 이 남탓, 이 책임 전가임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탓을 하는 것은 단지 성격이 나쁘거나 단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어져서 발생한 영적인 문제이며 영적인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다짐만으로는 이 가시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영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단절시키는 이 남탓이라고 하는 죄성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지 오늘부터 이제는 남탓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린 영적인 문제에서 근원이 시작되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을 위해서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도 믿음이지만 우리가 정말 놓치기 쉬운 아주 중요한 믿음의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 내면은 끝없는 죄책감과 끝없는 부정적인 생각들과 이러한 것들이 나를 덮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상을 받아, 내 모습 가지고 무슨 상을 받아라고 하는 끝없는 죄성이 이러한 이야기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경험되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제 삶을 보니까 전 너무 부족하고요, 저는 오늘도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고요, 오늘도 예배하기 전에 한번 다투고 왔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저를 어떻게 상 줄 수 있습니까?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에게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여기 전제는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자기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이 뭡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가 바로 주님 만날 자리이며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상 받을 자리이며 기억하며 주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기쁨이라는 겁니다. 네 모습 보고 네 삶 보면 마치 네 삶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너만 하나님께 마치 사랑받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건 진짜가 아니야. 누구든지 자기 모습은 그렇게 초라하고 힘들고 정말 저 멋지게 신앙생활 잘하는 분과 좀 다르게 보인다 할지라도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을 때에 정말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할 때 상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벽할 때 상 준다고 하는 세상적 사고방식, 율법적 사고방식들이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집어넣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고 성경을 왜곡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과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서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자비하고 이제 정말 한번 죄를 범했으면 끝이야, 절대로 은혜를 베푸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 왜곡시켜 버렸더니 변명하고 남탓하고 이런 모습으로 인간은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자녀가 넘어지고 딴 길로 가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 한 자녀가 조금 더 사회에 적응도 잘 못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빨리 족보에 파버려야지, 그런 생각 들어서 아무도 없잖아요. 더 마음이 쓰여지고 가슴이 아프지고 아픈 손가락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사랑스럽지 않나요?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저 집사님은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고 저는 정말 너무 모습이 초라해서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할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져도, 때로는 무너져 있어도, 잠깐 제학길에 간다 하더라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 버림받기는 불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험하게 표현하면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때문에 버림받기는 걸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이러한 견고한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이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토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뉴스에 흔히 보는 정치 청문회 현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국가적인 위기나 잘못이 분명히 드러나서 책임 소재를 따지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실을 밝히기보다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부하 직원이 한 일입니다. 전 정권의 탓입니다라고 하면서 끝없이 남 탓을 하게 되죠. 내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에 나는 끝장난다고 하는 공포 속에서 끝없이 남 탓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주면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내세워서 나는 잘못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청문회가 아니라 남 탓하는 무대로 전락해 버리곤 하죠. 성경에도 남을 탓하면서 책임을 회피했던 안타까운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모세의 형 아론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말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론은 금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은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내려와서 아론을 크게 책망하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했더니 아론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악함 때문입니다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변명을 늘어놓는데 그냥 금을 집어넣었더니 송아지가 그냥 튀어나왔다 이렇게 변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 아론의 남탓하는 결과는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책임을 피하기보다 더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는 전염병이 돌았고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변명하는 아론을 향해서도 무섭게 진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때에 이 일은 자기와 큰 상관없지만 자기 탓으로 여겼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이 자기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탓이라고 여기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기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되지 않고 그 정도의 징계로 마무리되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9장 20절에 이렇게 모세는 고백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게 어떤 마음입니까? 모세는요 당시에 산 위에 올라가서 사실은 이 장소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장면이 딱 펼쳐졌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하나님 이건 내 책임입니다. 그랬더니 아론 정말 모세가 엄청나게 벌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세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되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었는데 이 모세의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심판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변명하고 남 탓하는 것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와 공동체를 파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끔찍한 죄를 지고서도 내 탓입니다라고 엎드려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우리아라고 하는 그 남편을 전투 연장에서 의도적으로 죽이는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그 후에 다윗은 입을 딱 닫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살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이때가 중요한 겁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상황이나 남 탓하지 않습니다. 왜 하필이면 저 여자가 저렇게 은밀한 눈빛으로 내게 보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또 내 신하가 옆에 있었는데 그냥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라고 해서 신하를 희생양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상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인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증거를 눈앞에 딱 내놔도 마치 자기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변명하고 남탓하는데요. 다윗이 물론 인간이 연약해서 그동안 자기의 죄를 숨기고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에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엎드리고 하나님 이건 제 탓입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죄를 짓지 않아서 완전한 삶을 사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강점은요, 우리와 동일하게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내가 엄청난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속에서 분명히 나는 이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징계는 받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근원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에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정말 말도 되지 않은 그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그 제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은 선한 목자임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나는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실패하고 넘어져서 잠깐 두려웠지만 나는 마땅히 하나님 주시는 그 징계는 선한 것이고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이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앞에 자비를 구하며 엎드린다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이것은 단순하게 이렇게 회개 기도를 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근원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그 마음 깊은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죄의 골짜기와 어둠에 빠졌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끝났다, 소망 없다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 하면서 엎드려져서 주님께 죄를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물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죄가 다시금 스며들지 않도록 분명하게 징계를 하였지만 그 징계는 다윗이 끝까지 무너지지 아니하게 한 예방 주사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다윗은 아비삭이라고 하는 젊은 여자를 맡게 됩니다. 근데 절대로 다윗은 그 여자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실수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에 다시는 그 실수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예방주사를 징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아주 적당한 하나님의 징계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이것은 나의 죄악입니다, 제 탓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사람들은 저주했다고 표현하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저주해서 하와가 아기 낳는 고통과 또한 그런 땅에서 엉겅퀴가 나서 고생하는 수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정확하게 보면 저주가 아니에요. 징계예요, 징계. 징계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 죄에 대한 징계는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징계를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먼저 징계하신 게 아니에요. 징계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희를 무너뜨렸던 뱀의 이 원수를 내가 갚아주겠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시고 16절에서 19절까지 징계를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나서도 혹시나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 진짜 마음이 뭐냐면 또다시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왜 중요하냐면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징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그 징계의 끝 마무리쯤에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그리고 또 뭘 지어 입혔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다가오실 때에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들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정말 성경에 말한 것처럼 정말로 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들을 세워 나가고 그 가운데서도 상 주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뭘 주십니까? 가죽옷을 입혀 주십니다. 이 가죽옷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수치와 모든 죄악을 가려주시는 이 가죽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죽옷은요, 여러분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가죽옷으로 나뭇잎 입혀졌다 생각하지만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동물을 잡아서 먹었을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식물을 먹었고요. 동물은 노아 이후로 먹게 됩니다. 그 전까지 동물은 어떤 대상이었냐?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였어요. 그런 개념인데 함께 살아가던 동반자가 갑자기 죽임을 당해요. 자기 때문에. 충격 그 자체죠. 한 번도 죽음을 본 적이 없는데요. 근데 그 더 충격적인 건 뭡니까?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옷을 만들어 준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한 겁니까?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먼 훗날의 무고한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리시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이 부분들을 우리가 붙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독생자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셨던 사랑의 본체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본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으면 됩니다. 하나님 솔직하게 제 탓입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저의 잘못입니다라고 내어놓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맞는, 때로는 징계도 허락하시지만 그 징계도 우리 인생의 가장 값어치 있고 의미 있는 징계로 말미암아 그 징계 때문에 우리는 더 멋지고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직하게 주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사실은 제 탓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하나님 속에서 이 지어졌던 은혜는 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히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멋지게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회복케 하신 은혜가 우리 온 성도의 삶에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